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금요일이 되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힘을 내어서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금요일 아침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쏟아 놓을 때 좋은 것과 나쁜 것,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제대로 구별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와 그리고 분별력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사람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고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구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다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아니하고 나의 개인의 유익과도 바꾸지 아니할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저희가 되게 허락해 주시며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충만함, 그 섬김,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한 귀한 사랑이 있는 교회 회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전쟁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성경 공부, 훈련과 예배와 그리고 모든 과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만을 따라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의 모든 것들을 또 봉사의 모든 것들을 또 섬김의 모든 것들이 귀한 열매 맺을 때 특별히 제자 훈련 예수님께서 하셨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제자 훈련의 여러 가지 역사들이 아버지를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참 스승 되시고 예수님께서 참 주인 되시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잘못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버리는 이런 제자 훈련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 살아있는 귀한 은혜의 제자 훈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한국교회 주님 써주시고 우리 이 아르헨티나 새정부 신앙회복과 신앙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인 교포사회, 교포 청년, 교포 교회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땅에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10월 3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드리겠는데요.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이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놀라운 것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과도 바꾸지 아니하고요. 또 주님만을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로 섬기겠다라는 귀한 고백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16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연과 단과 아벨라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다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금요일 되시고요. 이번 한 주간 내일도 하겠지만 오늘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귀한 은혜의 이 일주일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내셨는지 평강의 일주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열매들을 거두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일평생 온전한 마음의 소유자 아사왕에 대한 이 기록을 저희들이 계속 읽고 있는데요.
특별히 아사 왕의 기록은 이 열왕기 하에 더 길게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이 열왕기 상에 있는 말씀에는 그렇게 이것 여기처럼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강을 이제 왕이 되면서부터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10년의 평강을 이 아사 왕에게 줬고요. 전쟁이 없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전쟁이 없이 귀하게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또 이제 전쟁이 있었죠. 이 구스 사람이 올라왔을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룹 사람들도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들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과 유다 사람들보다 먼저 이 구스 사람들을 공격하셨고, 그리고 그 공격 가운데 도망가는 이 구스 사람을 쫓아가서 그들에게서 많은 전래품을 빼앗는, 그리고 승리하는 변 역사를 보여줬습니다. 그때 이제 선지자 요데시라고 하는 선지자의 아들인 아사랴가, 그도 선지자였을 겁니다. 이 선지자가 말한 그 말씀을 듣고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이 대단한 아사왕인 것 같아요.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헌신을 합니다. 어떤 헌신을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리고 헌신하여 하나님만 섬기고 또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우상들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또 이 우상들을 온 유다 땅,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이 다스리도록 허락하게 하신 땅들에서 그 모든 일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이룬 이 아사 왕이 이 사람들을 모으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 귀한 아사 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사 왕의 헌신 앞에 응답하시죠. 20년이란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사 왕 35년까지 어떻게 보면 30년의 평강을 누리게 하셨죠. 네,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가 41살에 죽기까지 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제 읽었던 역대하 15장 17절에 보면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드렸던 이 헌신을 깨트리거나 헌신에 대하여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번복하거나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35년 이후에 이 아사 왕 35년 다스린 지 35년 이후에 그리고 41년이 되어 그의 죽기까지의 이 6년의 기간이 정말 아사 왕이 어떤 마음을 갖고 이 일을 행하였는지, 하나니가 와서 선지자가 아니라 선견자죠. 선견자 하나니가 와서 했던 이 고발의 이 모습들이 정말 온전한 것인지를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정말 아사 왕 그가 마지막 말년이 되는 이 35년에서 41년의 이 통치 기간 동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뀌었는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이 하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 없었던 것인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온전한 35년, 6년의 마지막 인생은 변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은 35년만 온전한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몇 년 동안 이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사 왕이었습니까? 일평생입니다. 일평생. 자신의 단 한 번밖에 없는 모든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제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의 행동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더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모습이 오늘 지적되고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 왕 바하사가 누굽니까? 아사의 아들이죠. 뭐 남왕국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남왕국 아사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북왕국도 이제 아사가라는 사람들이 있죠.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 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옵니다. 벌써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20년의 평강이 끝나고 이제 36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치러 올라와서 전쟁을 한 건 아니에요. 라마를 전축하고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 항호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자기네들의 건축 라마라는 곳에 이 출입구를 만들어서 제한시키는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유로움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 유다 왕 아사에게 사람들이 오려고 한다면, 물론 이제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다른 나라, 특히 아람이라는 나라에서도 이렇게 올 수 없도록 이렇게 길을 막아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합니까? 아사가 하나님께 물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없어요. 하지만 그가 행하였던 것은 이 자신의 권한 아래 있는 소유하고 있는 은과 금을 어떻게 합니까?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 하닷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3절 말씀.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서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아사 왕이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 사람을 모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전쟁이 아닌 제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이런 바하사의 유다를 치러 올라와 건축하는 이 모습 가운데 건축을 멈추게 할 묘수를 낸 것 같아요.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이 단순히 아람 왕에게 명령하는 이 일뿐만 아니라 은과 금을 보내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그 이상의 이 요구를 들어주도록 그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3절에 있는 이 말씀, 새로운 약조를 이 아람 왕과 하고 있는데요. 이 약조를 보게 되면 아람 왕과 동등하면서도 약조하는 거니까요. 동등하면서도 그에게 명령을 하는 입장이에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아람은 사실 솔로몬 왕 때에 어떻게 이스라엘의 복속이 되어졌습니다. 속국이 된 거죠. 그들이 정기적으로 이스라엘에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에 이 조공을 드렸는데 이 나라가 분열이 됐어요. 분열이 되면 어떤 일이 날까요? 분열이 되면 이런 분열 가운데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중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이 삼국이 분열될 때 어떻게 됩니까? 삼국이 분열될 때마다 이 작은 나라들이 더 일어나게 되고요. 또 지방에 있었던 이 외국의 나라들이 크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결국 일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송이라는 나라, 청이라는 나라가 또 일어나게 되고요. 청이라는 나라는 이 한족이 아니죠. 한족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역사적으로 보게 될 때 이렇게 아람도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이 가졌고요. 그리고 세력을 가져서 벤하닷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뒷배경에는 바로 유다가 있었고 이 아사 왕이 있었다는 거죠. 이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일을 지혜롭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일이겠습니까? 물론 이제 이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남쪽에서 이미 조공을 바치게 했던 구스와 애굽과 루벤의 이 백성들이 올라와
이 남유다를 침공하는 이유는 무명히 조공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이 조공을 드리는 일에 대하여서 이루지 못하는 이 뭐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섬김과 세상 왕을 섬기는 것이 그 차이를 알게 하게끔 하셨던 이 모든 모습들 가운데 이 아사 왕은 어떻게 합니까? 아사 왕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을 쫓아서 이 모든 전례품들을 얻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한편으로 보게 되면 이 북왕국과 전쟁을 하지 원치 않았던 아사 왕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북왕국에 이제 남왕국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던 백성들이 북왕국에 아직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을 막아서고 있는 이 바하사 왕에 대하여서 그 일을 중단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라 이 외교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전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또 그 일에 대한 평가를 이 성경은 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이 아람 왕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독립하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쁜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역사가 이렇게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지만 통일왕국에서 이 분열왕국이 된 이 두 나라가 다시 통일왕국이 되어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 이 아람 왕국이 세워지는 것은 이 잘못된 모습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이 남유다의 아사 왕이 이 아람이 공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벤 하닷이 이 북왕국을 치게 되므로 말미암아 바하사가 이 잘못하는 행동이죠. 왜 동족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까? 이 동족과 전쟁하려는 그 일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 지금 이 아사 왕이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된 것이냐? 네? 직접적으로 전쟁하기 원치 않는 그 나라에 대하여 오히려 잘 대처하고 있다. 저는 한편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이 동족과 전쟁하지 마. 너희들 올라가서 전쟁하지 말라고 했던 르호보암에게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아사 왕에게까지 계속 유효한 말씀이냐라는 생각도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이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단순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이 선지자가 아닌 잘 들어보십시오. 왜 성경에서 선지자와 선견자를 구분하고 있는지 선지자는 누굽니까? 선지자는 말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에도 읽었지만 15장에도 읽었지만 이 오뎃이라고 하는 이 아사랴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근데 오늘 선견자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죠. 선견자라고 왜 표현하고 있을까요? 선견자는 보고 말하는 자입니다. 눈에 보여진 것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합니까? 대부분 선견자 스스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눈으로 보여진 것을 전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평가도 자기가 하죠. 이 말 앞에 노한 아사왕, 오늘 보면은요, 이 아사왕이 선지자와 선견자의 이 말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이 선지자의 말이냐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이 표현을 통해 이것을 구분하고 있는 아사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7절, 8절 말씀입니다. 7절, 8절, 9절, 10절, 11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7절부터 같이 읽어보죠. 그때 선지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룸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왕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니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과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열왕기에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에 대하여 크게 노하고 있는 왕의 이 말씀이 왕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합니까? 이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를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견자가 하는 말에 대하여 크게 노하였다. 그의 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말이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죠. 선견자의 말이죠. 선견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를 이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죠. 어떻게 그가 보았습니다. 선견자가 본 내용이 뭡니까? 이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에게 돈을 보내서 아람 왕이 이 북왕국을 치게 하는 이 명령을 한 것에 대하여 아람 왕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표현에 대하여 노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나는 결코 이렇게 아람 왕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화를 냅니까? 아람 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했죠. 명령했고 더 나아가서는 은금은 이 일에 대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몇몇 백성들은 이 왕의 잘못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구스와의 전쟁은 전혀 달랐습니다. 구스에 엄청나게 많은 메뚜기 떼와 같이 엄청나게 많은 이 군대들이 와서 이 남유다를 치려고 할 때 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지금 벤 하닷에게 보냈던 내용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까? 아니었어요. 이 바사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인 바사가 이 고립시키려고 하는 이 아람과의 연결이나 아니면 북왕국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는 자들을 이 고립시키게 하려고 하는 더 이상 있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출입을 막게 하려는 일에 대하여 이 어떻게 보면 아사 왕은 전쟁으로 일을 끝을 내지 않았고 오히려 이 베나닷을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그만두도록 했던 것은 지혜로운 일이죠.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의지하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과 사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보여준 것을 보고 자신의 평가를 내고 있습니다. 평가를 내고 있어요.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가 이 일은 왕이 망령되게 행했다는 거예요. 이후로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아람이 독립을 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일에 대하여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선견자라고 하는 그 입장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선언하는 이 말씀, 특별히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도 선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감찰하시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는데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아사 왕이 노하인 이유는 이 선견자의 이 말이 그를 노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주장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까?
아람 왕이 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아니죠. 오히려 아람 왕을 명령하여 이 일을 이루도록 하고 있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전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외교를 통하여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전쟁을 미연에 맞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백성들에게는 이 어려움을 줄이게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일에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주장하는 하나님은 오히려 감옥에 갇혔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한 백성들도 학대를 받았습니다. 이것 자체는 문제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들을 죽이지는 않았어요. 이 모든 일 가운데 정말 아사 왕이 이후로 전쟁이 계속 있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유일한 기록은 이후의 기록은 이 아사 왕이 발에 병이 생기죠. 그 병으로 인해서 의사들을 불렀지만 하나님께는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나오는 이 아사 왕이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12절, 13절, 14절 말씀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이 아사 왕이 했던 행동을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12절에 나와 있는 또 결국 13절, 14절에 그가 죽게 되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39년이 되었을 때 아사 왕의 발이 병들게 됩니다. 그리고 병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매우 위독한 상황이 죽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위독하여서 병이 있을 때 그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의원들에게 오히려 구했습니다. 의원들에게 이 병을 고쳐라 라고 이야기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병든 것을 허락하게 하신 거죠. 사실 병드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가 마음대로 병들 수 없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특별히 왕들에게는 더욱더 그렇죠. 우리가 히스기야의 경우를 잘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읽을 이 왕인데요. 히스기야 왕도 선왕으로 하나님 앞에 이 전쟁도 잘 이겨내고 여호와 하나님을 공격하는 산헤립이라고 하는 이 아수르 왕이 공격했을 때 어떡합니까?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역사를 그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가 직접 전쟁했습니까? 직접 전쟁하지 않았어요. 그는 기도만 했습니다. 기도만 했는데도 그 전쟁을 승리하는 이 북왕국 망하고 남유다는 살아남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선자를 통해 야 이제 너는 이제 죽게 됐으니까 이제는 너의 죽음을 준비해라. 그 말씀 앞에 히스기야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시죠. 살게 하겠다. 죽이지 않고 이 인생이 끝내지 않고 살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것에 대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이 증거를 요구할 때 문제가 뭡니까? 믿음에 대한 문제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약한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해시계가 뒤로 물러나도록 하게 해주셨죠. 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를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더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더 살게 하시면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바벨론 왕국에 가지고 있는 모든 보화를 보여줌으로써 이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역사가 오히려 일어납니다. 근데 아사 왕은 정반대입니다. 정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39년에 그의 발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그가 했던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무엇을 했죠? 다윗성에 자기를 위해 파두었던 묘실입니다. 이제는 죽을 때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다 됐다 하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죽음을 준비합니다. 물론 1년 만에 죽지 않았어요. 거의 2년 동안 병을 앓다가 죽게 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앞에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일평생 하나님 앞에 행하였던 아사왕의 모습이죠. 아사왕의 모습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범하거나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행했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두 가지 사건, 사람의 오해를 벗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좋은 옵션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가 두 번 다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이 주셨던 35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는 자인 거죠. 굳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저버리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히려 온전한 인생의 삶을 살았던 자가 이 아사왕이었다 이렇게 성경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사왕이 정말 온전히 마음을 굳게 해서 하나님 앞에 100% 하나님 원하시는 금과 같이 귀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아사왕도 사람이기에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이 실수와 죄악들을 그가 갖고 있었죠. 그도 예수님 없이는 구세주 예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노력, 자신의 것으로 하나님께 합당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맨 처음에 읽었지만 15장에 나온 대로 온전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거기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의 커다란 실수 중에 하나죠.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면서도 온전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네. 그가 산당에 가서 예배 드렸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성전을 떠나서 여호와를 떠나서 이런 믿음의 생활을 했던 것이 결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에게 죄악의 길을 걷는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이 장소들을 없애지 않았다는 것은 왕으로서 해야 될 잘못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 왕을 끝까지 붙잡아 주셨고요. 이 39년에 자기의 발에 위독함을 보고 아사 왕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기 시작했던 거죠. 다른 왕들은 내가 죽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눈물 넣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살려줬지만 오히려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살아남아서 실수를 합니다. 커다란 이 잘못을 저지르죠. 오히려 아사 왕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의 발에 이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오히려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아요. 그 고백 가운데 여호와께 구하기보다는 의원들에게 자신의 발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또 여호와께 구하여 자신의 인생이 다시 한번 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가 41년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도 오래되고 그리고 솔로몬보다도 1년 더 많은 이 왕정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일평생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굳게 했던 그것을 이루었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겉 행동과 그 결과만을 보고 행동에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성경은 그 사건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으면서도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선견자라고 이 낮추어 표현하고 있는 내용은 그가 전한 말은 하나님의 말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니를 어떻게 합니까? 이 감옥에 갇히거나 그리고 하나니를 이렇게 그 추종하는 자들의 학대했던 이 사건은 오히려 그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이 이루어졌다 성경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가 전쟁이 계속 있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평화를 위해 전쟁을 하기 원치 않았던 아사 왕이 행했던 이 외교적인 모습 그리고 아람에게 주었던 명령 이것은 분명히 이 전쟁을 피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주장했던 하나님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은 선견자일 뿐이에요. 자신이 말한 이 말들은 자신의 추정과 생각을 말할 뿐이죠. 오히려 이 보는 것을 평가하고 말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아사왕이 그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에 생각나는 것을 마음대로 얘기하는 것이 결코 올바른 것이 아니죠.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이죠.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다 주워 모아 연결해 보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사왕 완벽한 왕은 아니다. 하지만 그의 일평생 하나님 앞에 굳은 마음, 온전한 마음을 가진 왕이다라고 표현한 것을 보게 될 때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는 이런 죄악된 이런 평가들은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 아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과 소망도 아십니다. 소원도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떼어놓으십시오. 그럴 때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의 응답을 기도에 대한 응답을 허락하시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오늘 아사왕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갔던 모습을 드러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도 그 아사왕의 인생 가운데 이 온전한 이 마음을 인정하고 있고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아사왕의 행동을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 마음을 아시는 그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기도하며 이 아침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신 것, 응답하여 주신 것,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 붙들어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열매 맺는 하나님께 결국 영광 돌리는 삶, 진정 하나님 동족과의 전쟁을 피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전쟁을 피하는 일이 있도록 하게 해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허락해 주시고 남북한 우리 한민족의 동족들이 전쟁으로 끝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역사